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2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역대상 9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1절 말씀 가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원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무엇인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무엇인가가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임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조차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역대기의 말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아마 주일에 주보를 받으시고 또 오늘 수요 찬양 예배 본문 말씀이 역대상 9장 1절이다라는 사실을 보신 후 되게 역대상 9장까지 쭉 이렇게 읽어오신 분들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속으로 그냥 답해 보십시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 질문이 진짜 또 중요할 것 같은데 1장 1절부터 또 9장 끝절까지 읽으시면서 뭔가 감동과 은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구절들을 나는 읽었습니다라고 표현해 내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속 안에서요, 마음 안에서 예 목사님 나는 그러했습니다라고 소리 내시고 계신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귀한 분들이 지내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바라봐도 딱딱한 이름들만 등장하고 등장하고 또 등장하는 게 지금 여기까지 역대상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이름 가운데서도 그 구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가 찾아내어 감동과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다면 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하여 제가 참 한참 전입니다.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들었던 이야기를 좀 나눔으로써 오늘 역대상 9장 1절 말씀에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웃음이 피식 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아마 웃음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한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 아내는 참 좋은 아내입니다. 이런 표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 좋다라고 표현할 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되는데 그 중에 참 많이 언급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침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저는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도 똑같은 말을 목사님 내 아내는 나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는 심지어 그 전날에 부부싸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나마 꼭 아침밥을 먹고 출근할 수 있도록 헤어주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를 독려해주는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얼마 전부터 아침밥을 안 해줬답니다. 예. 왜 지금 이렇게 아침밥을 안 해주는지 이유를 물어도요 아내가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벌써 그 장면부터 웃음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저의 일과의 시작이
새벽 4시 혹은 5시인 삶을 꽤 긴 시간 해왔다 보니까 집에서 아침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아침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아내가 좋다라고 표현한 그가 얼마 전부터 이제 아침밥을 못 먹고 있다라는 이 생각에 그때부터 속에서 좀 이렇게 웃음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적으로 물어도 아내가 답을 안 합니다. 대꾸조차 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뭔가 쎄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뭔가 조금 풀렸는지 아내가 자신이 그동안 조금 뭔가 힘들었던 그 부분을 이 남편에게 털어놓는데 그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내가 잠을 자면서요. 잠을 잘 때 뭘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꿈꿀 때가 있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자신과 그러니까 그 아내와 남편이 같이 걷고 있었답니다. 근데 저 앞에서요. 어떤 여인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자신의 남편이요. 그 여인을 쳐다보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냥 쳐다보는 꿈을 꾼 게 아니라 음흉하게 쳐다보는 꿈을 이 아내가 꿔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기분이 픽 상해가지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아침밥도 안 해주고 쎄하게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한 채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재밌었던 게 사실 저는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을 글로써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도 아예 설마 꿈꾼 것 때문에 도대체 자기의 남편이 뭐 그리 잘못했다라고 저렇게 삐지냐라고 생각하면서 피식피식 웃으며 그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세상엔 진짜 별난 분들 많구나. 자신의 꿈 내용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삐질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이구나라는 생각 속에요. 참 재밌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성분이 저에게 말해줬던 내용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는데 목사님 내가 내 아내가 그리 힘들어했던 이유를 알게 되니 이제 살 것만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표현 잘 오늘 기억하시면서 역대상 9장 1절 말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니 뭐 할 것 같다고요? 살 것 같습니다. 역대기의 말씀 가운데요, 여러분들 이 이유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지 아니하면 제대로 이해해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핀 내용이지만요, 역대기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 잡혀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도저히 이해낼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 그들이 자신의 삶을 이해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역대기 말씀을 살펴야 되는데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이 격려함을 받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는 이야기 그 이유를 알게 되어서 다시 확신하게 되어서 일어서게 되는 이야기가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벌써 3주째 역대기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격려가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대기의 말씀 통하여 그 역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나눈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일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왕들의 이야기를 살필 텐데 심지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 족보 이야기 재미없어 보이는 그 이야기들도요. 그 족보의 이름들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니다. 그때도 역사하신 나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요. 앞으로도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그들 돌아왔지만 보여지는 것은 황폐한 모습 파괴되어진 모습 그 어떤 것을 통해 내가 힘을 낼 수 있을까 의구심만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 드립니다. 그 격려의 내용 가운데 이 이유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은 그거 한번 찾고자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 가지 모습과 태도를 대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 할 거거든요. 첫 번째 내용은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아마 그들 애썼을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의 삶을 오늘의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요 애를 쓸 텐데 그러다 보니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천 년 전 그때 한번 이 질문 앞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졌지? 우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소리 들어왔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이 아픔의 모습이 벌어진 것이지? 지금 그들에게 이 격려의 책이다라고 불려지는 역대기인데 이유를 그냥 콕 찔러서요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역대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찾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놓으셔서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신보다 연약해서 약해서 당신과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지내왔던 것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품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 아픔의 모습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이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요 격려가 필요한 그들에게 이 분명한 이유가 등장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일어서는 모습 힘을 얻는 모습 다시 시작하자라고 소리내는 모습들을요 우린 지금 역대기의 말씀 통해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벌써 몇 주차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따져보고 있는 그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요 9장 1절에 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 보여지는 그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외쳐지고 있는 뭐 이해, 해석, 의미 부여요 다 같이 일맥상통한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짜 민감하신다라면요 이유를 압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에 대해서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많은 것들의 원인을 또한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십니까? 영적으로 진짜 민감하신 분들은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주의 자녀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저는 확실합니다. 보여주십니다. 느끼게 하여 주십니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들은 소리를 통하여 내 눈앞에 놓여진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쩝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려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조금 뒤처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모습을 통하여 이런 상황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군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딱 사로잡습니다. 그 이유를 알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요 두 손 모은 채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의 삶 신앙의 모습이 그 영적으로 강건한 건강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적으로 건강한 그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은요 보입니다. 반면에요 영적으로 둔감한 이들은요 이루고 아무리 보여줘도 들려줘도 상황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느끼려 하지도 아니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 심정으로요 이 땅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요 계속 성경 읽는 거 강조하고 기도하는 것 주장 이렇게 큰 소리 내는 거 다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보여진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아니하면 내 상상력 속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요, 이 이유다라는 단어를 한번 딱 들고요, 나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둔감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도의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기도가요 진짜 구체적이에요. 그냥 뭐 해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거 철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보이는, 세상의 하나님, 나를 오늘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타이밍 가운데 그것을 들려주십니까? 보여주십니까?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까? 도저히 내가 이 상황을 맛보지 아니하였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일이 일하셔서 내가 내 입술로 또 그것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리 역사하십니까? 단순히 내 손에 무언가 쥐어져서요, 좋아서요, 배불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조차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 연약하고 초라한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그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오늘이요, 집에 돌아가셔서 아마 기도의 시간들 다 갖고 계실 텐데 내 입술 통하여 터져 나오는 기도의 소리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한 상황 속에서 그 이유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기도의 소리는요, 절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에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부여잡고 그 신앙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그 신앙의 길 걷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장착이 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가면 성경 말씀도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 뭔가 흥미진진한 이야기 때문에 와, 은혜 받았다, 감동되었다, 신기하다, 행복하다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다 나를 향한 이야기로 다가오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나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나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의 소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하여 또 그 성경의 인물 통하여 성경의 그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느껴지니까 감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니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이 항상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딱 있어야지요, 이 귀하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너희들 그거 아니야, 잘못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너희의 범죄하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서요, 그러면 그 범죄한 모습 해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고치면 그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 관계의 회복을 외치시면서 너희들 일어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맨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책이 역대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이제 역대기 말씀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심지어 우리 다윗 그 왕조의 그 귀한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깨어지게 되었는데 다윗의 언약조차 우리가 깬 것 아니냐라는 소리를 보여주면서 다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약속을 회복하자라는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그 바벨론에서의 시간조차요, 의미 없었던 시간 아니고 고통의 시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단련시키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식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지 격려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똑같습니다. 이 방식 방법 그대로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자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곁에 딱 달라붙어서 살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혹 우리가 삶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날 싫어해서 내 팽개치셔서 내 손에 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정련하시려는 단정케 하시려는 훈련시키시려는 강건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으니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화에 보세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요 저와 여러분 절대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 두 번째 부분에서 많이 상처받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힘듦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칫 잘못 이거 하나님이 단련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소리 냈을 때요 그분들의 표정 보십시오. 울그락불그락. 그 어떤 누구도 힘든 시간 갖길 원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단련되어지지 아니하는 정련되어지지 아니하는 시간 가진 채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심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단련시키는 시간 훈련시키는 시간 그 소리를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들 그리 많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니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곁에 탁 달라붙게 하시려고 이런 시간조차도 나를 위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이해 가운데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그 어떤 것도 기쁘지 아니한 감사하지 아니한 시간들 순간들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교육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가? 물론 많은 점검의 모습들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지만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들은 우리 교회도 정말 멋지고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제 한국에도 명의라 불려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도 진짜 그 명의다라고 불려주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왜 이 사람이 아픈지 왜 이게 암으로서 이렇게 위험한지를 딱 찔러서요 찾아내서 그것을 공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이요.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다라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많은 것들에는 분명한 어떤 이유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의미 부여라는 말 요즘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획, 뜻하심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제대로 콱 찔러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힘쓰면서 회복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큰 사랑교회 오늘도 위해서 기도하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치 아니하면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하십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진짜 영적 강건함을 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잘못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온전히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 귀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들도 열심 내었을 모습일 것이고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열심 내어야 할 모습일 텐데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둘째 모습은 두려움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그들은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 지금 여러분들도 뭔가 걱정하는 거 있을 것입니다. 근심하는 거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려합니까? 그들이 힘을 못 내고 있으니까 격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무엇인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통하여 격려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분명 우리 인간들은요. 두려워해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내가 진짜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 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두려워하고 있는지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책을 한번 잠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제가 좋아해서 여러 번 읽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이 책을 스트레이트로 읽은 적이 없어요. 여기 가운데서도 아마 죄와 벌 좋아하셔서 많이 읽으신 분들 계실 텐데, 목사님 나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한 번에 탁 끝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끌어서 읽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읽었던 기억이 있고,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이유 있겠지만 소설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너무 어렵고 이름도 길고 등등의 많은 이유 중에 우선 책이 너무 깁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거 느끼셨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대체로 많은 작품들이 길어요. 분량이 깁니다. 근데 거기에도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가난했습니다. 빈곤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쉽지 않냐 했고, 거기다가 도박벽까지 있다 보니까 도박을 또 즐겨 하다 보니까 아마 늘 수중에 많은 돈이 있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한 작품을 끝나면 그것에 관련된 원고료를 주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글자 수에 따라서 돈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작품의 분량에 따라서 돈을 주다 보니까 이 도스토옙스키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요, 작품을 늘리고 길게 하고 길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도스토옙스키의 많은 작품들이 대체로 길 수밖에 없었다. 지금 오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책이 긴 이유도 있고요, 오늘 유가가 상승한 이유도 있고요, 날씨가 더운 이유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이유도 있고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를 흘겨본 이유도 있고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터져 나오는 이유도 있고요, 내가 오늘 그곳으로 향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들에는 이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갑갑해하고 살 것 같다라는 소리 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지, 모든 것에는 그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죄와 벌을 이제 쓴 도스토옙스키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 죄와 벌 역시 그리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의 분량은 아닌데, 내용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자면요, 주인공이 살인을 합니다. 제가 저 주인공의 이름까지는 소개를 안 할게요. 여러분들 알아서 읽으세요. 이게 이제 책마다 조금 이제 그 용어 이 이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뭐 로지온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꼬프까지, 제가 도저히 저거는 읽어낼 재간이 없어서 그냥 주인공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살인을 하는데 어떤 전당포에 노파를 죽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죽입니다. 원래는 그의 계획으로는 그 노파를 죽이는 것이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그의 동생까지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살인에 대한 이유를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러 번 읽으면서도요, 사실 전 헷갈립니다. 많은 뭐 설명을 들어도 저의 내심, 저희가 이제 해석하는 내용에서는 저는 좀 헷갈립니다. 분명히 그 주인공이 좀 빈궁한 삶을 살다 보니까, 돈이 궁하다 보니까 전당포, 돈이 있을 것만 같은 그곳의 노파를 죽인 것 같은데요, 이제 글을 보다 보면요,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유에 대한 정말 자신을 합리화하는 많은 이유들이 글로 이제 내용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상향을 성취하기 위해, 이뤄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노파를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를 죽이게 되는, 살인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요, 그의 동생까지 죽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논리에 있어서 모순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만을 추구하면서 살인의 자리까지 간 게 아니라 자신의 이상향을 추구하기 위해 그 살인을 저지른 것인데,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까지 죽이다 보니까 자기 모순에 확 들어간 주인공이요, 공포를 느끼게 되고요,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열병으로 알아눕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저는 이 장면을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공포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열병까지도 앓고 있는 그 장면은
자신이 진짜 자신의 이상향이다 여기고 있던 그것에 벗어난 삶, 즉 죄의식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붙잡힐까봐,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누군가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힐까봐 저리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라는 질문을요, 책을 읽으면서 계속 가진 채 이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뭐 주인공이 자신이 초인이 아니라 범인, 즉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서 이리 고통스러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제 설명들을 보게 되지만, 저의 이해로는요,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보인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하게 될 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순간 번쩍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이고요, 많은 크리스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받게 될 그 벌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요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요, 아까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뭔가 두려움이 확 찾아올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거 한번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좀 이렇게 찾아봤고, 그러니까 좀 다른 구절들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역대기에는요, 이 질문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당황스러운, 황폐화된, 파괴되어진 그 모습 속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진짜 두려워해야 한 그것을, 진짜로 무서워해야 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헛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 에너지를 쏟으며 지내고 있는, 이 질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니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11절인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들 성경 기자들의 표현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경 기자들의 아픔, 고통, 두려움은요, 그것 때문에 벌 받으면 어쩌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거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거 지금 건강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돈 벌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고 두려움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진다라면, 한번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다라면,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아니냐? 여기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텐데, 무서워해야 할 텐데, 그 경건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모습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정작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는지. 아마 지금 이 말씀에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지? 내 삶 가운데 놓여지는 형편없이 초라하게 보이는 저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의 모습 때문에, 그 죄된 모습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야 될 텐데 라는 것을요, 계속적으로 역대기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글들을 살펴보다 보면 죄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아지는 내용이 있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상태를 우리가 죄다라고 이해해낼 수 있다라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이 표현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우리 기독교에서 외치는 죄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거리로 우리가 이해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 보여준다면 죄의 모습입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무서워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하여 땅을 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무서워해야 될 텐데 정작 저와 여러분들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 얻지 못할까봐, 그것 먹지 못할까봐, 그것 누리지 못할까봐 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9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보고 바라보며 무엇인가 이해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추구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그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자신의 삶은요, 오늘 여러 구절들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찾아봤는데 점검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바라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역대기 말씀은요, 아예 애초에 족보에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겪게 된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다시 그것 회복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자,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너희들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들을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우리 역대기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 부르짖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이 기도의 소리로부터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어떤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진 채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또 내 부르짖음은 그런 구체적인 소리들이 담겨져 있는지, 영적으로 민감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질문들을 가질 수 있으실 텐데 오늘 한 절의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많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두 가지 내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보여주시는데 그 눈치채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정과 상황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알아채길 원해 하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성경 읽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함께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들은 아마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오면 나는 어떻게 방어하며 그 아픔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을지 그들은 아마 무서워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하여서요 알려주십니다.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을 네가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와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그 아픔의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면, 너희들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거리인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짧은 구절이지만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그것, 두려워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역대상 9장 1절 말씀 통하여 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이 깨어지고 무너진 것, 그 너희들의 범죄함 때문인 것 아니냐? 너희들이 바벨론에서의 그 삶, 아픔의 삶, 눈물의 삶 살았던 것, 나와의 그 거리가 멀어졌던 것 때문인 것 아니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보여주시는데 저희들 영적으로 건강치 아니하면 도저히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올바른 의미 부여를 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하심을 찾아내고 바라본 채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는 삶을 사는 주의 아들 주의 딸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무서워하며 살아갑니까?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한 채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확신 가지지 아니한 채 살아가는 나의 이 모습일지언데 하나님, 저희들 무엇에 무서워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하며 궁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곳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들의 범죄함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이 한 절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